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일을 보는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흐르고 있고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뉴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작가가 쓴 시나리오가 연속극으로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운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미리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적 눈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를 미리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 생애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4장 2절서부터 조금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나 됐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날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야겠는데 그래서 아주 신실한 나이 많은 종을 택하여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하기를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 여자가 여기까지 따라오라고 하겠습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을 거리로 데리고 가서 아내와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기를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라고 하면은 너보다 먼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기에 수월하게 하실 것이다. 천사가 먼저 가서 작업을 해 놨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형제들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하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형제에게 가서 씨를 받을 수 있는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하고 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니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는 것이 좀 그렇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와 내 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기라고 했으니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그 늙은 종이 다른 젊은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삭의 부인 될 여자를 데리러 하란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지금과는 달리 아주 오래전입니다. 전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오직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나귀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고을이 형성돼서 목축업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쪽 동네에서 물건을 갖다가 저쪽 동네에 팔고 해서 소식도 전달하는 그런 상황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곳과의 하란 땅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800km에서 1000km쯤 된다고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거리만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있어서 쫙 뻗었지만은 그때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골짜기를 지나서 둘러 가기 때문에 엄청 먼 거리가 됩니다. 하란 땅은 지금으로 보면은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을 잘 모르면은 터키를 보면 됩니다. 터키와 인접한 곳이 시리아 땅입니다. 그 하란 땅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서울서 부산이 420km 정도 되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0km가 넘는 곳을 가려고 그러면은 나이 먹은 사람이 또 많은 식소를 데리고 나귀를 끌고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니까 낙타 10匹를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가던 노중에 강도를 만나면 떼강도를 만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용맹한 종들을 같이 보내서 또 예물도 싣고 그리고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그때 당시로 봐서 간다면은 좋게 한 달 이상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왕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장사꾼들이 가끔 가다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지만은 가본다는 것은 엄두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여자가 따라오겠느냐 그게 걱정한 것이 그 늙은 신실한 종의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며칠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뭐 좋게 한 달은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 동네가 보이는 언덕까지 가서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 집에 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한 사람의 말과 우리가 같은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그 가정과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 주강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언했으면은 그의 아내 이브도 그 말을 잘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간의 죽음과 고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 말씀대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리고 여기로 와야 된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종이 하란 땅이 보이는 그 언덕에 서서 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은 조금 쉽게 번역되어진 우리말 비전 버전으로 성경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종은 이제 신실한 그 늙은 종이죠.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3절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섰습니다.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14절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15절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에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맹세케 했던 그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 먼 여정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자가 누군지도 내가 모르겠고 어느 여자를 택했는지도 모르겠고 따라갈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종이 기도하기를 내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감히 종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여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오늘 일이 잘 되게 순적하게 풀려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었으면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처녀인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 성 여자들이 양치기 하는 여자들이 이제 물 길러 오잖아요. 물 길러 오면은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목마르니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여자가 물을 드십시오 하고 그들에게도 물을 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그녀가 주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배필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푼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작정하셨고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먼 길에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고 왕래도 없었는데 또 그 먼 거리를 어린 딸을 보내기가 그 부모가 안쓰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작정하셔서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바로 찾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니 어찌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적어도 한 열흘쯤은 여기서 머물러 계시고 우리 딸과 더불어 맛있는 것도 좀 해 먹이고 몸단장도 좀 하고 옷도 좀 깁고 이렇게 시집 보낼 준비를 좀 해서 아주 최소한도 열흘 정도는 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늙은 종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체하면은 사탄이 틈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 딸을 불러서 그 딸에게 물어보고서 지금 당장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면은 가고 안 가겠다 그러면 못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그를 다 데리고 물론 이제 지참했던 선물을 금은 보화를 다 선물로 주고 그래서 정식으로 약혼한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이삭을 만나게 됐어요. 이삭은 나이 40이었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있었는데 아내를 맞아서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민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통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을 못 낳았을 때에 양자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받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고 그렇게 이렇게 종을 보내서 혼사를 치른 이런 내용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얻으라. 어떻게 얻나요? 그래서 지혜를 사라,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배워서 터득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우리가 인도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5절까지 좀 길지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본문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람들은 어떤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멸망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육체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그 혈통을 따라서 우리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취급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약속을 주었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아브라함의 씨라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처럼 무엇을 하든지 잘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속은 쌍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받는 상대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한 사실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출생해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간 것처럼 우리의 전 일생, 우리 조상들의 전 일생이 다 결국 한 약속을 따라가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다시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향하여 역사는 흐르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짐승과 같았고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마귀 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내일을 보는 지혜를 얻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으로 복 있는 인생에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